3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하기 마련인데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핵심은 구속사,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1500년의 기간 동안, 몇 년요? 1500년 기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도대체 이 성경 66권, 이 방대한 분량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구약 39권을 한마디로만 딱 요약한다면 신이에요, 실이에요? 그렇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을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만 있다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마지막 신약 성경 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초점,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 십자가의 엄청난 대속적 죽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34절을 먼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6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 앞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왔던 수많은 약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다시요, 그냥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그렇게 자신을 찾아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또 그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사역을 하셨다면 쉴 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합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또 고치고 치유했어요. 그리고 이제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쉼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네요. 다시요,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사역에 매진했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따로 쉼을 얻기 위하여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는데 근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알고 쫓아왔던 거예요. 아니 여러분,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사역에 쉴 틈도 없이,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쉼을 얻기 위하여 한적한 곳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또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온 무리들을 다시 보냈다거나 그렇다고 화를 냈다거나 그런 것 전혀 없어요. 또다시 그 한적한 곳에서 자신에게 찾아 나온 그 무리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이 당신의 스케줄보다, 한적한 곳에서 쉬는 것보다 자신을 찾아오는 무리들을 훨씬 더 소중하게,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3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 다음, 자,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경책에 이 단어는 별표 하나 정도는 쳐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가 정말 너무나 유명한 단어인데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좀 길지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뜻밖에도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특이합니다. 자, 이 불쌍히 여기사,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했더니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아시죠? 미아리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관심이 없으셔서. 자, 다시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단어를 그대로 원어를 직역을 했더니 무슨 뜻인가 하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자, 그러면 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 단어로 표현을 했을까? 많고 많은 단어 중에 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힌 해석이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지금 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창조된 모든 인간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가요, 들로 가요, 예배하지 못하는 그 불쌍한 심령들을 보시고 적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표현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단어를, 이 한 단어를 우리 주님께서 긴 예화로 설명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둘째 아들이, 우리는 탕자라고 그러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주세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 그만 살고 빨리 죽어요, 그 뜻이에요.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그 뜻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절교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요, 그 불효막심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버지는 마을 입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마을 어귀에 서서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애타게 기다리는데,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 성경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상그지꼴이 돼서 돌아오는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자신의 둘째 아들인 것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단번에 집 나간 탕자임을 이 아버지가 알아보는 순간 그 아들을 향해서 막 걸어갔어요? 뛰어갔어요? 막 뛰어갔습니다. 그 다음 했던 행동이 뭘까요? 목을 확 끌어안았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왜 끌어안았을까? 너무나 반가워서.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물론 반가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이런 표현들을 절대 가볍게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반가웠겠죠. 그런데 단지 반가워서 끌어안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신명기 27장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쳐 죽일지니. 다시요, 지금 이 집 나간 탕자는 하나님의 율법대로라고 하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고 있어요. 아버지의 부모님을 경홀히 여겼던 저 탕자 반드시 율법대로 심판하고 돌을 던져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서 콱 끼워놨던 것은 사람들이 던지는 그 율법의 정죄, 그 모든 죄를 누가 대신 다 맞았어요? 아버지가 다 맞아서.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살아나는 그 그림을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뿐만 아니라 돌아온 탕자에게 입을 맞추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잃어버렸던 아들의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이 집 나갔던 이 탕자를 향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측은히 여겨. 이게 오늘 본문 30절에 34절에 불쌍히 여기사 스폴랑 크니조마이 똑같은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우신 주 예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이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격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언가가 특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우리를 끊어 안으시며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다시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감동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든가요?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재혼한 부부가 있었어요. 어렵게 재혼을 했던 만큼 서로도 노력하고 서로도 잘 살기를 얼마나 노력하고 다짐했겠어요. 그죠? 근데 조금 살다 보니까 이 남편의 본성이 조금 드러났는데 술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술을 끊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진단받기를 간경화. 그래서요, 이 큰 병원에서 이 남편에게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진단이 내려졌네요. 여러분, 아내가 무슨 직장을 다닐 수 있겠어요? 직장을 정리하고 이제 이 병원에서 이 남편을 간호하기 시작하는데, 죄송하지만 이거 실화니까 그대로 할게요. 시댁의 반응이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시댁 사람 그 어느 한 사람도 나서서 내가 간을 이식해 주겠다, 그런 사람이요, 동생들, 누나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혹시라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그래도 아들이니까 간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 친정 부모님이 오시더니 야, 그래도 일단은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냐? 네가 좀 줘라. 이 아내가 거기서 폭발한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내 새끼들 누가 키울 거요? 이해가 돼? 아니 제가 화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만약에 잘못되면 남겨져 있는 우리 새끼들 누가 키우냐고. 그래도 일단은 살려놓고는 봐야 되지 않겠냐? 아니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 없는데 왜 내가 나서냐고. 그러다가 에이 그래도 검사라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하필 간 이식에 딱 맞대요. 재수 더럽게 없지 그냥. 아니 차라리 안 맞았으면 마음이라도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재수도 더럽게 없이 너무나 딱 맞는데요.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간 70%를 떼서 줬대요. 맞는지는 제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70%가 맞는지. 아무튼 간을 떼서 줬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박수 한 번만. 저는요 여자분들의 용기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근데 여러분 반전이 또 있습니다. 3년쯤 지났어요. 남편이 살만하니까 집에서 맥주 한 캔을 먹기 시작하네요. 이거 죽여요, 살려요? 아니 죽여버릴까요? 처음에는 집에서 맥주 한두 잔 먹더니 점점 횟수가 늘고 대범해지더니 옛날처럼 이제 그냥 친구들 만나서 술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어요. 아니 지간도 아닌데 아내가 목숨 걸고 그렇게 간을 떼줬는데 다시 조금 살만하니까 다시 그 술을 먹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다시 간경화가 와서 입원했어요. 자, 어떡할까요? 다시 간 떼줄까요, 말까요? 아까 불쌍히 여기심, 떼줄까요, 말까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이 얘기를 딱 하고 떼줄까요, 말까 했더니 냅둬요, 뒤져버리게. 냅둬요, 뒤져버리게.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드는 거요, 당연하지 않은가요? 아니 간 70%를 떼줘서 기껏 살려놨는데 아무런 책임감이 없어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아무런 책임감 없이 여전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또 술 먹고 취해 산다면 설령 누가 또 그 간을 나눠주고 싶겠냐고요.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그냥 진짜 죽는 게 낫지.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묵상을 하는데 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왜 이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남편과 같은, 여러분들 저는 첫 번째 맥주캔 먹을 때부터 이미 그냥 확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남편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번? 아니요, 1000번도 더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든가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 남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의 뜻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3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 왔어요. 다시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시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뜻밖에도 무엇인가 봤더니 이에. 다시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더라. 아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성도들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에게 떡 하나 더 주고, 그들에게 좋은 말 하나 해주고, 그들에게 무슨 신발 하나를 던져주고 그것이 아니었어요.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절정의 사역은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요?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니까요, 34절에 이 말씀이 끝나고 35절부터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하,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무리들에게 밥 한 끼 먹이는 것이 중요했던 것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해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우리가 사실은 꿈을 꾸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엄청난 기적이 좀 나타났으면, 우리 구의중앙교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 할렐루야. 아니요,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 이 구의 지역을 향해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시대를 향해, 이 지역을 향해, 우리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성도는 목사를 불쌍히 여기고,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불쌍히 여길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하여 소성케 되고, 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이제 끝났어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구조요? 갑자기 샌드위치가 먹고 싶다. 파리바게트에서 그거. 죄송해요. 여러분들 잠을 깨우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떻게 끝나는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이해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파송했어요. 그 다음 이 파송이 어떻게 끝나냐면 30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오늘 본문 30절. 자,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룩겟미.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30절부터 34절까지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야기. 맞죠?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가 봤더니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마가복음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제자들이 파송당하고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 중간에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샌드위치처럼 딱 끼워 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은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고난과 이유 없는 죽음에 처할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두 번째예요.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돌아오는 이 보고의 사건에 왜 샌드위치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을 끼워 넣고 있을까? 왜 이 이야기를 끼워 넣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구를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그거 질문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인가? 헤롯처럼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그 세상의 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혹시 주보를 먼저 받고 읽으신 분들은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잡았어요. 다른 때는 다 문장으로 끝나거든요. 다. 근데 오늘은 두 잔치집. 왜 두 잔치집이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시면 두 개의 잔치가 사실은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잔치가 궁중에서 헤롯이 베풀고 있는 잔치였다면,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고 계신 잔치였어요. 마가복음은 궁중의 잔치 그리고 광야의 잔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배설한 잔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초대되고 함께했던 잔치라면, 예수님께서 배설한 이 잔치는 그야말로 가난하고 힘없고 상처받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위한 잔치였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을까요? 이런 세상적인 대조적 말고 결정적인 차이는, 자 보세요. 헤롯의 잔치에는 뜻밖에도 누가 죽어요? 세례 요한이 죽어요. 예수님의 잔치는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요. 다시요. 이거 오늘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잔치 따라가지 마세요. 거기 죽습니다. 세상의 잔치는 잠시 기쁨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는 사람이 죽어나가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영광과 잔치를 따라가는 모든 영혼들의 종말은 죄송하지만 다 지옥의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 주 예수께서 배설하신 이 광야의 잔치,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잔치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이 잔치를 성경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도다? 다시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되 적당히 믿지 말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후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그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